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업에 참석하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을 놀러 갔습니다. 그 목적은 요즘 저희 아들이 동물에 관심이 많아서 좀 동물 좀 실물로 보여줄까 교육 차원에서, 또 저희 와이프 바람도 쐬어줄 겸 떼약볕에 저는 쉬고 싶은데 서울대공원을 갔습니다. 여기저기 구경을 하는데 이리저리 구경하러 다녔어요. 제 아들은 동물을 구경하는 시간보다 서울대공원에 있는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 제1 아프리카관, 제2 아프리카관, 거기에 특별히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맹수들이 있는 우리 보니까 가까이 접근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접근 금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맹수들 그 우리에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맹수들에게 쉽사리 먹이 같은 걸 던져줘도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안에 맹수들은 위험한 존재예요. 그런데 얼마나 팔자가 좋은지 다 누워서 자더라고요. 앞에서 사람들이 알짱알짱 거리고 쳐다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물론 이제 사자 이런 맹수들이 야행성 동물이라 이제 그렇게 낮에는 휴식을 취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수들은 아무런 어떤 의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맹수들이 과연 다시 야생에 놓여지게 됐을 때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맹한 맹수들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의 손에 사육된 그 맹수들은 야생에서 생존율이 극히 희박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사단은 두려워하였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했는지, 아니 그의 자녀들의 생일날조차도 그들이 혹시나 범죄할까 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욥에게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예로 예배자 하면 구약에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의 모델입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항상 언제나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로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소수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소수의 예배자들 때문에 이 땅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였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겠는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과연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갇힌 맹수가 위험한 존재고 위협적인 동물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갇힌 예배자, 예배 안에 갇혀있는 예배자는 세상이,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 종교적인 제의에 너무 국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홀로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안에 있는 예배자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일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번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번제의 이미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번제는 동물을 잡고 그리고 그 동물을 각을 떠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번번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렸던 예배 제사였습니다. 이 예배의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 보러 이 번제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이 죽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번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보러 산 제물이 되랍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동물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보러는 산 제물이 되래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단의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으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제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제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신의 뜻은 없어요. 자신의 생각은 없어요. 자기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헌신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전역에 있는 그러한 형편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영적 예배 이러면 자꾸만 어떤 신령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꾸만 신령한 것을 찾죠. 자꾸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이니까 신령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거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아이러니한 것들을, 딜레마적인 것들을 자꾸 요구하십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으로 가야 되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습니다. 가나안 지역이 고대 근동 지역인데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를 보면 이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인들이 가나안 신들에게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상수리 나무,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배와 제단을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가나안 속엔 있지만 가나안과는 분리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소망인 것을 아브라함은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시내 산에 모아놓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민족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내어쫓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었죠.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이스라엘
베드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빛이요 소금이요. 이 이미지를 바울 사도가 비슷하게 갖고 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2장에 베드로는 우리를,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정복 전쟁을 활발히 이루었는데 정복 전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정복지에 그들은 향을 뿌리고 행진해 나갔습니다. 그 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하였다. 이 땅은 곧 로마의 통치권에 있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선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각처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 각처에 퍼져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것,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예배자들로 서 있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갖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는, 파송받은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예배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삶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너희는 그 뜻대로 살아라, 이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을 잘 돌아보셔야 되죠. 과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 뜻대로, 부르신 그 뜻대로 과연 우리는 살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예배자로 손꼽고 있습니다. 시편 절반가량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 때에 다윗은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자인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이 하나님의 올바르신 뜻이 아닌 모습을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입성할 때에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춤추면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갔습니다.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그 법궤를 처음 옮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 우사가 죽는, 그리고는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놓고는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또한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불같은 진노를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행적들이 다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예배라는 타이틀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만 종교적인 제의와 종교적인 모습에 국한시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 아무리 좋은 음악,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무리 그러한 신령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고 가식적인 거와 그리고 외식하는 것으로 인식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파들, 그들은 성경이 나타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대 문헌을 보면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어요. 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비유하면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여, 이 말씀을 항상 하셨던 거였죠. 제가 오늘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나누고자 했던 첫 번째 모습인 그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니요. 예, 맞습니다. 그 모습도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관심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자족하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소선지서들을 보면 그들의 예배, 이스라엘의 예배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제물과 수많은 화려한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성전 문을 닫아달라고 애통하시며 슬퍼하신 모습이 구약 선지서에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갇혀있는 예배자, 사단과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 안에 머물러 있는 예배자들, 세상은, 사단은 그저 우리 안에 갇혀있는 맹수를 쳐다보듯이 그냥 구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자들이 교회 안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고, 예배 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모습들이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가는 곳곳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가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생되어서 성령의 불로 불타오를 때, 사단이 흩으면 되겠다 싶어서 핍박하였고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누구 말씀을 빗대서 이야기하면, 사단이 흩으면 불이 꺼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흩으면 흩을수록 그 불길은 더욱더, 그 성령의 불길은 더욱더 타올라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셔야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죠. 그냥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만 보고 가실 겁니까?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우리의 예배는 함께 모인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단비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불타오르는 우리의 불꽃을, 성령의 불길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던져진 성령의 불꽃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라고, 내가 그 영광 가운데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 수요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일심의 성도님들과 앞에 서 있는 제가 우리의 삶의 전역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 부흥의 불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